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를 사모해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 간증 나눌 때 유아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다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유아부 아이들은 제가 우리 유아부 친구들에게 누구누구야 사랑해 라고 말하면 저도 사랑해요 라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스스럼 없이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10년 이상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또 처음에 제가 교사로서 이렇게 함께 있던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될 때까지 그 교회에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사랑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냥 너무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자라다 보면 초등학교 한 2, 3학년만 돼도 이유 이러면서 절 피해 다니고 네,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어떻게 혼동하며 사용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잠시 동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리스에서 사랑의 대상과 또 범위, 조건 등에 따라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는 열정적이지만 충동적이고 한시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할 때 표현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인들 사이에서 느끼는 우정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 교감에 기초하는 필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나와 잘 통하는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하는 스테르고입니다. 스테르고의 본래 의미는 헌신이라는 뜻인데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책임감이나 소속감, 유대감 등을 의미합니다. 스테르고는 자기 공동체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아가페라는 단어는 헬라 문화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뜻으로 사용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언어로 사용되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로 형성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인데요. 아가페라는 단어,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또 다른 의미의 사랑, 필레오나 에로스, 스테르고 같은 그런 사랑과
혼동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제외하고 에로스나 필레오, 스테르고는 모두 사랑의 중심 주체가 나입니다. 내 중심이 되어 할 때 편한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거니와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아하다라는 것과 사랑하다라는 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좋아하다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이나 사물 따위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가지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특정한 음식 따위를 특별히 잘 먹거나 마시다라고 할 때 좋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운동이나 놀이, 행동 따위를 즐겁게 하거나 하고 싶어 하다 라고 하는데요. 나의 취향에 맞는, 나를 즐겁게 하는, 내가 좋은 느낌을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다의 사전적인 정의는 무엇일지 또한 찾아보았는데요. 사랑하다라는 사전적인 정의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다. 두 번째로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을 이해하고 돕다라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다와 사랑한다의 사전적인 정의도 이렇듯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다면 알려주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메시지죠.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 선뜻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난 금요일 우리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말고 갑자기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은사를 사용하든지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그 중간에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사용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예화가 있는데요.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오래 참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웃으라고 주신 예화인데 그냥 웃고 넘어가기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를 영어 성경 그 LSB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Love is long suffering 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하기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은사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7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라는 수사학적 표현은 모든 일에서 또는 항상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참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소망을 가지고 견디실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이미 나에게 매우 무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이런 능력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떨 때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나는 저거보다 더 해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내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온전히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온전히 누리고자 하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서로 사랑하기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또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게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와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